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2장을 보았는데요. 이제 12장은 이제 11장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2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4장까지 이루어진 여호수아를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개로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들이 그 나눠진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12장을 보았는데 이 12장은 그 정복에 관한 내용 중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정복 중에서 그 예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쓰면 준비 기간. 어떤 준비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언제부터 하느냐? 6장서부터 11장까지가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해서 점점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6장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을 보면 11장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가 어디로 그치는 거예요? 11장까지 다 끝나는 거죠. 11장으로서 전쟁 이야기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2장은 11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2장은 그러면 새로운 그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분배의 장르로 가는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장도 앞에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장이 다루는 내용이 뭐냐? 12장을 보면 1절부터 24장까지 그들이 정복한 지역들, 그리고 정복한 그 나라의 왕들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가 이제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세의 이야기로, 두 번째는 여호수아 이야기로 나눕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보면 동쪽이죠. 동쪽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세가 왔는데 그것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못합니까? 모세 때 아직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지파 반, 갓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건너기 전에 너무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 2지파 반을 차지해요. 차지할 때는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 그 땅, 두 지파 반이 차지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로 있을 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가 아니라 전의 일을 해상하면서 하는 얘기죠. 모세가 있을 때 그 모세 때 두 지파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24절까지 나오는 그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은 왕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9지파 반이니까 토탈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차지한 내용은 누굴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전 여호수아 11장 전까지 6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목록을 보면 앞에 기록된 왕보다도 더 많아요. 총 몇 명의 왕이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남쪽 북쪽에서 이 31명의 왕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기록은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그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지금 이야기는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총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한 전쟁이 이와 같은 전쟁인데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죽인 왕이 31명이었더라. 그리고 차지한 땅이 이런 땅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 증명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해서 이와 같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고 이겼다. 근데 이겼는데 누구를 이겼느냐? 그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고 그들을 죽인 왕은 이런 왕이었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승리의 증명서. 이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있었던 11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전쟁을 확실하게 아주 정리를 해서 어떤 왕이었고 어떤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이 전쟁은 끝난 승리 확인서 하고 딱 11장, 1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승리의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하면 뭘 줍니까? 졸업장을 주죠. 졸업장을 안 받으면 졸업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졸업장이 없으면 이 사람 졸업은 못했어. 졸업장 봐. 없어. 그러면 졸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말을 못 하세요. 졸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졸업장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졸업장이 없는 거지 학교 기록에는
졸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띄워달라면 띄워줘요. 그러니까 내 손에 졸업장이 없어도 졸업은 한 겁니다. 하지만 졸업하면 졸업 사진과 또 이제 졸업장을 딱 벽에다가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놓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왜 걸어놔요? 졸업했다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졸업장은 그냥 이런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을 타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몇 년 안에 끝나지만 진짜 뭐 영국 같은 데서 보통 친구들 박사학위 하는 거 보면 보통 5년 이상은 한단 말이죠. 뭐 늦게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7년, 8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7년, 8년 한 것은 굉장히 길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받는 건 뭐예요? 학위증. 그죠? 학위증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런 종이 한 장. 요즘은 종이보다 좋게 뭐 팩까지 만들어주는데 그거 하나 딱 걸어놓으면 아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던 그 흔적이 여기에 다 묻어 있는 거야 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졸업은 아니에요. 학위증 자체가 졸업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실제 사건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학위증 그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확인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어. 그것도 한 해 이틀 겪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이겼을 때 이런 그 우리가 물리친 왕은 이런 왕이었어. 우리가 차지한 땅은 이런 땅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루어진 전쟁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전쟁은 하나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우리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호수아 12장은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증명서를 지금 발급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까?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엇에 관한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결했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만큼의 그런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승리의 증명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한 증명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증명서, 이 사람은 승리의 증명서가 있으니까 뭐가 자유롭게 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졸업을 했어도 그 대학 가는데 들어갈 때도 좀 자유롭게 들어가죠. 아, 이거 내가 다니는 학교였어.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가면 그냥 들어가도 조금 어색하죠. 왜? 내가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문자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확인서가 있다는 것,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한 승리의 증명서를 내 마음 안에 담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사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었느냐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자, 11장 13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렇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모세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뭘 점령했다고요?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 온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1번 모세의 힘, 2번 여호수아의 힘, 3번 백성의 힘, 4번 기타. 누구예요? 기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면 A와 B 국가가 싸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주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3자가 볼 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억울하냐? 가나안에 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분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언약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그 언약에 대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 언약,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집을 살 때는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 간의 상호 간의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구원에 관해서 쌍자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하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고 따라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만 그 약속을 불신하죠. 인간이 왜 그 약속을 불신하죠?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자꾸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하늘의 별커녕 바다의 모래커녕 한 명도 없는데 나이는 먹는데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별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후사로 얻을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은 의심이 간단 말이죠.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3년 된 무엇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동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이게 반으로 쪼개죠. 반으로 쪼개죠. 하나님이 쪼개라고 해서 쪼갠 거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알아서 쪼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알아서 쪼갰느냐? 그 당시의 약속을 할 때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단위의 약속을 할 때는 소면 소, 양이면 양을 두 개로 딱 잘라가지고 양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워놓는데 이것은 개인과의 약속에는 이 정도를 가지고 하지 못하죠. 근데 어떨 때 이런 약속을 하게 되냐면 왕과 왕 사이의 약속을 할 때 그럽니다. 왕과 왕. 그럼 왕은 한 명인데 무슨 왕이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어요. 큰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많은 나라를 잡아먹어요.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왕이 황제가 되죠. 황제가 그 자기 속국에 있는 그런 총독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부분적인 왕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과 왕 사이에 약속을 할 때는 바로 이처럼 동물을 잘라서 이렇게 양쪽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약속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가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그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 한 마리를 지금 반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뭐 이만큼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세워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소를 반으로 자르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1번 피가 나온다. 2번 물이 나온다. 3번 아무것도 안 나온다. 당연히 1번이죠.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 피가 그냥 몇 방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을 완전 적시죠. 완전 적시죠.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피바다가.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 사이의 바닥은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피바다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그 두부를 반으로 뚝 자른 것처럼 정확하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장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깔리고 막 피바다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보면 얼마나 징그럽고 지저분하겠단 말이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러면 왕과 왕 사이에, 큰 왕과 작은 왕 사이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약속이야. 그 약속을 할 때 누가 지나가나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지나가요? 1번 큰 왕이 지나간다. 작은 왕이 지나간다.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큰 왕이 내 지시대로 따라야 돼라고 작은 왕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누가 지나가야 돼요? 큰 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왕이 그 계약의 따라야 될, 1년에 공무원 얼마만치 보내고 이런 것을 지시받아도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그 일을 수행할 그 왕, 작은 왕이 그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뭘 봐요? 밑에 피를 보고 옆에 동물에 흩어진 그 내장 같은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동물처럼
피바다가 되고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겁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왕들과 왕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계약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런 문화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로 지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누구라고 할까요? 기타. 2번, 1번 아브라함. 그렇죠? 역시 이제 우리 고집사님은 다른 그 지금까지 논리의 흐름대로 딱 알고 1번 아브라함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틀렸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불같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잖아요. 일반적인 약속에는 낮은 왕이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나가셨을까요?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죄를 안 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인간의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그 동물처럼 쪼개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약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예비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의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그것을 누가 지나가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마. 내가 지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12장. 그죠? 여호수아 12장이 너희 통과, 너희 패스했어. 그 약속을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이루었잖아.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합격 통지서를 너에게 보낸 거야. 그리고 지금 12장을 딱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명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런 전쟁에 승리 확인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증명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를 계속 져도 괜찮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마음대로 어울려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 문화에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들의 그릇된 문화와 그릇된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끔찍한 용어를 써요. 12장 1절 보세요. 뒤에 보면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쳐 죽인 왕. 네? 이 처라는 말이 좀 끔찍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 먹을 때 뭘 이렇게 싱거울 때 뭘 넣어요?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장난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얘야, 거기다가 소금 쳐먹어라. 쳐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억양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맞는 말인데 그냥 농담하는 쳐먹어라. 그러면 별로 억양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래요? 쳐 죽여. 예. 그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뒤에도 보면 7절에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쳐 죽인 왕들이 3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쳐 죽인 왕들에 대한 그 표현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릇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죄를 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내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한 번 패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 가볍게 본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 그 상대방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죄의 속성들을 우리는 가볍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볍게 보지 말라. 남쪽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동굴에 있는 왕들을 값싼 동정심으로 살려두었다 그러면 12장의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승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죄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오. 거룩이라고 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잖아. 구별된 사람은 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또 악한 것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리 확인서를 통해서 죄에 민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을 순종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욱더 큰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지도자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죠? 모세와 모세 앞에는 꼭 뭐가 붙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재밌는 것은 7절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그러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그냥 여호수아를만 볼 때는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모세가 크잖아요. 모세가 크잖아요. 제가 지금 모세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크다는 표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모세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뭐 여호수아를 안 아끼셨다는 건 아니고 모세를 진짜 아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 이제 세상에서 지도자를 할 때 그 지도자의 아주 모습, 이 사람은 진짜 잘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때는 뭐 가지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죠? 결과를 가지고. 그죠?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고 나라를 더 어지럽게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안 좋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좋은 결과를 들으면 사람들은 평가를 좋게 하잖아요. 뭘 가지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이지만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여호수아가 나요? 모세가 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어요. 모세는요?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 마지막 최종선이었어요. 최종점.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평가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모세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 기준은 뭐예요? 단순히 외적인 결과나 외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한 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외적 결과보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승리의 증명서를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전쟁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의 증명서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완성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승리한 증명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확신에 차고 더욱더 넓고 더욱더 깊으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이런 승리의 확신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